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역사와 이 지구를,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서 싸우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너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얼음 냉수가 등장을 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일꾼, 신하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렇게 나오고 있죠. 더운 여름날에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왕궁에서는 음료에다가 얼음을 타서 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음 냉수는 왕궁에서 얼음을 띄워서 먹는 물이었습니다.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해낸 신하에게서 들려오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소식은 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 그리고 또 추수 때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에 얼음 냉수와 같다. 왕실뿐 아니라 밭에서도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일꾼들이 부지런히 곡식을 거두어 일을 완수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주인은 얼음 냉수를 마시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꾀를 부리며 거짓 보고나 빈말을 하는 이들은 비를 머금지 않은 구름과 바람과 같다.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물어서 비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도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고 바람 하나 불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결과나 실속이 없는 빈 껍데기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앞선 얼음 냉수와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를 머금지 않은 구름과 바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속을 시원하게 하는, 답답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가라앉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답답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힘겨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래 참으며 설득하는 말은 마음이 딱딱한 통치자의 마음도 돌려놓습니다. 부드럽고 상냥한 말 또한 상대의 뼈까지도 꺾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강함이 이기지 않고 부드러움이 이기는 법입니다. 여기서 뼈를 꺾는다라는 말은 적대감을 누그러뜨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상냥한 말, 이런 말은 상대의 뼈까지도 적개심까지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부분이다. 오래 참고 설득하며 부드럽고 상냥한 말로 소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들판에서 야생 꿀을 발견해 적당히 먹지 않고 과하게 먹어서 과식해서 토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제의 미덕에 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건데요. 꿀은 모든 맛있고 즐거운 것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적절한, 과하지 않은 적절함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하면서 절제를 맨 마지막에 두고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를 제일 마지막에 두므로 앞에 모든 부분이 균형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말에 있어서도 절제하지 못해서, 파수꾼을 세우지 못해서 내뱉은 말로 인하여 낭패를 볼 수 있겠죠. 말의 절제, 생각의 절제, 행동의 절제, 정말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쉽게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정직이나 충성이나 신의 같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문화가 바뀐다 해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러한 것들입니다. 정직, 충성, 신의,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함께 일을 할 때도 이러한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는 대화로 연결이 됩니다.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즐거움에는 끝이 없다는 유명한 카피가 있습니다. 즐거움과 쾌락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절제를 도둑맞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도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절제 없는 즐거움, 타락으로 가는 길이고 절제가 없는 곳에는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음 냉수 같은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과하지 않게 지혜롭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필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인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혜를 따라 모든 일에 절제하며 그리고 맡은 바 그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지혜를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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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추수 때 얼음 냉수 같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